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아침 올라와 주의 이름 또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삶의 어두움 또 죽어가는 모든 것들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입니다. 부활이 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새벽 아침에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둠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왕이신 주님 날마다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에 관한 말씀 이제 마지막이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장례식 그죠? 하관할 때 많이들 이 말씀으로 또 위로하고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이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앞에 부분까지는 바울의 생각, 신학, 바울이 정리한 개념이라면 그러니까 이 앞에서 물었죠.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에 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요. 내가 어리석어요. 부족해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대로 먼저 은혜와 말씀, 깨달음을 주시고 그 위에 뭐예요? 더하여 비밀까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 아침도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밖에 못 구해요. 기도도 이렇게밖에 못하고 저는 목회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목회를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엎어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넘어 비밀을 가르쳐 줄게. 여러분이 비밀까지 오늘 얻어가시는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밀이래요. 이건 뭐 계시로 받았거나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 그런 지혜이겠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다 잠자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기독교인들은 용어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이 죽었는데 가서 아유 죽었네 아니라는 거예요. 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잠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진다는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헌금도 드릴 때 돈 낸다. 되게 무식한 거죠. 예물을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 좀 언어가 늘 바뀌어야 되는데 당황스러울 때 있습니다. 저분이 직분이고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뭐 장로님이고 막 그런데 용어가 당황스러워. 집회를 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자, 돈 걷겠습니다. 무슨 돈을 걷어? 헌금 시간에. 그 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 쓴 거죠. 뭐 예물 아니면 이 헌물 아니면 연보 뭐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요 새벽에 부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아 오늘은 예수 우리 왕이요로 찬양해야지. 근데 어떤 분이 노래가 좋아. 교회 노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무슨 노래야? 찬양이지. 근데 여러분 용어가 바뀌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 쓰는 단어, 언어 수준을 보면 저분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거죠. 어떤 부분 언어 자체를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려면 제가 개척교회를 처음 나가갖고 지방에 활동을 하는데 그 회개하시는 목사님이 연합집회를 하면 꼭 다 불러 모아요. 그 헌금위원들을. 그리고는 꼭 예물을 자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헌금 개수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마치면 또 기도를 하고 아 이런 거구나. 성도들이 귀하게 드린 건데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저 예전에도 그 재정 보는 분에게 반드시 기도하고 하라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예배 때 임사자들 미리 여기 앉아주세요. 임사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임사자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임사자가 뭐예요? 예배 강단에 올라오는 분들. 그러면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예배가 시작되면 딱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임사자라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은
이게 뭐야? 용어가 바뀌더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요, 언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식으로 그 언어가 나오는 것이죠. 비밀을 깨닫는 자는 언어가 바뀐다. 여러분,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비밀을 깨달으면 여기는 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 언어가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병들었을 때, 여러분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뭐예요? 잠들었다. 왜 그래요? 언젠가 깰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아니다, 잔다. 얘야 일어나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는 것과 죽은 건 많이 다른 거예요. 죽으면은 소망이 끊어진 거지만 자면은 깨우면 되거든요. 이게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 있는 것들을 향하여,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을 잠잔다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애가, 지혜가 죽었어. 우리 애가 뭐 이렇게 감정이 죽고 재능이 죽고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선 죽었다 그러지만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깨우면 지혜 있게 된다니까요. 아이가 지식이 생기고 재능이 생기고 달란트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뭐야? 깨우는 거죠. 영으로. 그 영이 안 들어오면 그냥 흙인 거예요. 아담. 그런데 영이 들어오면 푸뉴마,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학교 가는데 깨워주세요. 하나님 일터에 가는데 깨워주세요. 날마다. 그 다윗도 그렇게 깨워진 것이고, 사울도 왕이 되었을 때 생명으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있는 것들이, 여러분 살아나고 잠자는 것들이 깨어나는 그런 사순절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잠자는 것들이 어느 때 깨어나나? 마지막 나팔에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잘 들어야 돼요.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가진 것과 마귀가 가진 것 한 단어씩 딱 정리하면요, 마귀, 이 최종병기는 뭘까? 마귀가 가진 최종병기, 사망이죠. 마귀가 가진 건 유혹도 하고 뭐 별의별 게 되게 많아요. 우리를 미혹도 하고. 근데 이 마귀가 가진 최종병기는 사망입니다. 최종병기 활, 뭐 이런 것처럼 마지막 무기 사망. 그래서 마귀랑 싸우면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다 죽죠. 그래서 마귀는 사망이라는 무기를 갖고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만나면 최종은 사망이에요. 사망. 처음엔 잠들어. 사람이 맹해. 잠든 것 같고 내 삶이 다 안 되는 거, 잠들기 시작하죠. 하나씩.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러요. 근데 예수님의 최종 병기는 뭐냐? 부활이죠. 예수님의 최종 병기.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셔서 교육하고 가르쳐요. 디다케. 그 다음에 치유하세요.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을 넘어 제자를 부르셔요. 양육하세요. 여러 가지 전도 사역도 있어요. 예수님의 최종 무기는 뭔가? 본인을 통해 보여주신 거, 부활. 자, 그럼 사단의 최종 병기와 예수님의 최종 병기가 붙어요. 마지막은 이 싸움이죠. 온갖 무기 다 쓰다 마지막 각자 쓸 수 있는 마지막 무기를 꺼내. 핵폭탄들. 사단의 최종 병기인 사망. 예수님은 부활. 이게 마지막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거 마지막은 사망과 부활의 전쟁이에요. 사망.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예수를 떠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죽어. 자, 창과 방패가 붙어요. 누가 이길까요? 사망과 생명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그동안은 사망이 다 이겼어요. 왜? 이 생명은 육에 있는 생명이니까.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생명은 사망을 이겨버리죠.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길 자들이고, 우리는 마지막 생명으로 여러분 다시 살아날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싸움은 사망과 생명의 싸움인데 생명이 이긴다. 사망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다 덮어버리죠. 사망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가진 사람들은 다 사망의 옷을 입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그 사망도 삼켜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세마포와 같은. 그래서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은 생명이 이기니까 지금 이 앞에 사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뭐예요? 비웃어 주라는 거예요. 비웃어 주라는 거야. 사망을. 근데 우리는 사망을 늘 두려워하고 사망을 늘 어려워하고 공포스럽죠. 근데 바울이 가진 건 이건 비밀인데 사망을 그냥 비웃어. 그래서 바울이 사망을 비웃으면서 다닙니다. 사망을 비웃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승리 선포이죠. 사망이 막 사단이 와서 다 사망으로 덮으려고 그러는데 사망을 비웃어 버려.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옵니다. 다 그 질병에 죽을 병들을 옷 입고 오는 거죠. 막 쩔어서 막. 근데 의사는 뭐예요? 비웃는 거죠.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이 약 한 방이면 됩니다. 아유, 좀 세면 수술하면 되지.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 세균들은 병원을 무서워하죠. 교회랑 그런 곳이다. 교회는요, 사망이 덤벼도 사망을 비웃을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망을 비웃을 수 있는 믿음,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 사망을 주는데,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뭐예요? 결국은 사망을 주니까 사망아야, 사망아. 여러분, 공부를 너무 잘해. 똑똑아. 얘는 박사 같아. 야, 이 박사야. 얘는 완전 운동을 이렇게 잘하지. 얘 자체가 축구야. 야, 이 축구야. 이런 식입니다.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아자를 붙여. 이 사망아. 그러니까 원수가 왔다는 건 뭐예요?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아. 그래서 생명의 주, 살아계신 주. 그래서 사망과 생명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높이지 말고 마귀를 자꾸 하대해. 야, 이 바보야, 이 똥개야, 이 병신아, 막 이렇게. 그게 뭐예요? 사망아.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막 하대하고 비웃고 이르는 게 사망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오거든. 야, 이 사망아. 그럼 거꾸로 우리 주님은 생명아. 근데 우리는 하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주, 살아계신 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별명이 있잖아요. 마귀도. 여러분의 별명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쟤는 맨날 절망해. 어떤 분은 절망아야. 어떤 분은 불평과 원망이 너무 많아. 쟤는 불평아야. 욕심이 그냥 너무 많아. 야, 이 욕심아. 이거 뭐예요? 다 사망의 매인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매인자들은 삶이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본인이 쌓여 있는 거죠. 지금 막 죽지는 않지만 이걸 막 내가 영적으로 눌리는 거죠. 그래서 삶이 뭐예요? 절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살아보려고 뭘 채우려니까 욕심이가 되는 거죠. 근데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 나를 누르고 나를 덧입고 그러면은 우리가 소망이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가 되고 찬양이가 되고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 아래 있는 생명의 주 아래 있는 자들은 늘 소망아, 기쁨아, 찬양아, 은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귀 사단 밑엔 절망아, 불평아, 욕심아. 여러분 별명이 뭡니까? 별명이 절망에서 기쁨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여러분 이게 바뀌시는 사순절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게 어느 때 일어나냐, 이 변화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야. 불평이 아니고 찬양이야. 이게 어느 때 일어나는가? 나팔 불 때라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이하를 보면 7 천사가 부는 나팔이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은 7번째 나팔이 되어지겠죠. 순서상.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씩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 나팔이 아니라는 거예요. 7 나팔 중에 7번째 나팔이 아니라
이거는 마지막 나팔은 한 개의 나팔을 얘기합니다. 한 개의 나팔. 그런데 이 한 개의 나팔에서 여러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호련히 여러 소리가 나팔에서. 그래서 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 때. 나팔이 있는데 이걸 불 때.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피아노를 칠 때, 드럼을 칠 때, 신디를 칠 때.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종을 친다고 치면 마지막 종을 칠 때.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다른 거 다 끝났어요. 어떤 앞에 뭐 예식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마지막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걸 뭐라 그러나? 로시 하샤나라 그럽니다. 이게 구약적 개념인데요. 로시 하샤나.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유월절 개념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로시 하샤나는요. 이게 요마게세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숨겨진 날입니다. 숨겨진 날. 이 날은 누구도 알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을 사는데요. 첫눈 오는 날을 알아요, 몰라요? 오기는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이 흐름과 날씨와 기압 이런 걸 보고 북극에서 내려오는 시베리아 공기와 남태평양 이거 공기 내려가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요쯤일 거다. 그게 뭐예요? 숨겨진 날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라는 뭐냐면 매년 정확한 날은 알 수가 없고 숨겨진 날이 있는데 정확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이 의미가 뭐냐면 숨겨졌다는 거예요. 이 날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첫눈 오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듯이 반드시 있는데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것은. 이게 이 표현입니다. 로시 하샤나. 근데 이 로시 하샤나가 뭐냐면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6월절 절기가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6월절을 시작하는 이 날짜 계산법이 있는데 시작하는 날로부터 163일째 되는 날이 로시 하샤나라는 거예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은 새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가는 날을 반드시 주셨거든요. 근데 그 날이 언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6월절에 애굽에서 나가는 이 은혜는 반드시 뭐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먼저 온다는 거죠. 사망의 영이 와야 여러분 애굽에 있는 첫 것들이 다 죽어요. 그럼 그 영이 지나간 다음에 생명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야 죽을 게 죽고 그 다음에 이 바로가 마음이 완박한 게 녹아서 출애굽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반드시 와. 지금 10번째 재앙이야. 9번째 끝났어.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인 거죠. 이게 163일째 되는 날이래요. 이 163일째 되는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의 별이 금음달에서 달이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 바뀌는 거 보셨어요? 되게 빠릅니다. 이 해 뜨는 거 보셨어요? 동해 가서 금방 떴는데 야 모양이 계속 바뀌어. 저 클 때 저희는 고전을 배웠죠. 국어 고전. 관동별곡 나오잖아요. 정철의 관동별곡. 그러면은 다 이 뜨는 이 해 모양이 시험으로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요 뭐만하던 것이 쟁반마다한 것이 나중에 이만하게 돼서 그 순서 그거 주관식으로 나왔는데 관동별곡. 야, 뭐 나중에는 뭐 부글부글 타는 모와 같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게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바뀌는 게 1분 안에 된다는 거예요. 1분 안에. 갑자기. 그래서 이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바뀌는 걸 하늘만 보고 감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증인을 2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은 하늘만 보고 있어. 그래서 금음달이 초승달로 바뀌는 순간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부는 순간이 뭐예요? 옛날 사망의 날이 가고 생명의 새 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나팔이 부는 순간 생명의 날이 시작되는 새해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개념 나팔 소리가 날 때 마지막 나팔 소리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그런데 반드시 뭐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래서 어제 개념에도 뭐가 나왔어요? 씨앗. 씨앗이 여러분 나무가 되고 자라려면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씨앗이 죽는 사망이 먼저 와야 되는 것이죠. 사망이. 땅 속에 묻혀 있으니까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근데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싹이 나는 걸 보면 알겠지. 그래서 그거 나팔을 부는 순간이 이 씨앗이 새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란 뭐냐면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이 사람이 오늘 죽을지 어떻게 알아? 오늘. 오늘 사순절을 여러분 우리가 6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계속 바라보면서 증인을 세워갖고 야, 저 인간이 오늘 죽었다. 저 안에 있는 악한 것이 죽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사망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새로워지려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뭐예요? 내가 안 죽고 새로워지기를 자꾸 꿈꾸는 거야. 내가 안 죽고. 그래서 내 성품, 기질 이런 거 그대로 두고 여기에 새로워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무너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생명을 경험하려면 사망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도 쓰임받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야? 우리를 죽이시는 거지. 스스로 안 죽으니까. 근데 죽을 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원수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게 믿어지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게 만드는 도구는 뭐예요? 사망.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죽어서 이게 씨앗이었는데 이 육신의 씨가 벗겨지고 생명으로 주님이 다시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을 묶어 막 죽일라 그래, 힘들라 그래.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요. 많이 죽었죠.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살리시더라. 아, 살아나고 나서는요. 사망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한번 걸렸어.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살아나고 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강해진 거지. 이젠 코로나 이 병균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엔 아주 작은 문제가 사망이야. 별 문제들이. 근데 다 이기고 나면 나중에 이거 껌이라니까. 그러면서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애가 태어났는데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나팔을 불 때 애가 살아나. 처음에는 야, 이 질병으로 죽을까 말까 그 첫 돌해.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가. 그래서 매년 이 유월절을 지날 때마다 뭐예요? 육은 죽고 생명으로 계속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나팔을 불어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죽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애들이 못 나. 학교 가면 안 가면 죽을까 봐. 친구 따라서 여행 안 가면 죽을까 봐. 여러분은 직장 뭐 이런 걸로 안 가면 죽을까 봐.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망은 계속 죽음으로 위협한다니까. 그래도 할 거야? 그래도 할 거야? 근데 죽는 게 낫다니까요. 죽으면 뭐예요? 나팔을 불어 주신다고. 순서가 반드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뭐예요? 옛날 사망의 날은 지나고 생명의 새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첫날, 이 첫날에 모든 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을 때. 그럼 이렇게 보면 되죠. 나팔을 먼저 부는 게 아니라 죽으면 나팔을 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나팔의 순간은 언제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그럼 그게 오늘일 수도 있지.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죽으면 오늘 나팔을 불어주시겠죠. 왜 나팔을 왜 난 한 번도 안 불어주시지? 안 죽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나팔을 들어본 적이 없어. 왜? 안 죽으려고 버티니까. 그래서 죽을만 하면 또 도망가고 죽을만 하면 도망가. 잡아다가 확실하게 죽여야 되는 거지. 그 나팔 소리가 나면 뭐예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뭐래? 화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화. 아, 여기서 우리 신화. 육이 죽고 영으로. 첫날 되었다는 거예요. 첫날. 여러분 믿음 생활에 첫날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빚을 졌어. 야, 오늘 이거 입금하면 저녁에 끝난다.
그럼 내일부터 뭐예요? 내가 변한 거 하나도 없지만 새날이 시작된 거지.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 수술도 다 하고. 근데 어느 때 새날이 찾아와요. 5년이 지나야지 암 환자는 5년 추적 관찰하고 5년 딱 지나갔고, 근데 5년이 그날이 언제 될지는 몰라. 수술하고 딱 5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은 시간이 못 가서 어떤 해에는 일주일 늦게 가고, 그럼 날짜가 계속 바뀌겠지. 갈라 그랬더니 의사가 또 어디 갔대. 뭐 그래, 그날이 온다. 금년이 5년째야. 째는 확실해. 근데 그 날은 언젠지 아직 안 정해졌어. 근데 가면 의사가 딱 선포하고 나팔을 불면 나는 이날부터 새 몸이야. 그 뭐가 돼요? 새 몸이 되면 썩을 것이 다시 살아나고,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새 것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죽으면 야, 이게 죽은 게 아니구나. 근데 맨날 죽었다고 인상만 쓰고 있는 거야. 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거꾸로, 아, 나 죽이셨구나. 그럼 다시 살리시겠지. 하나님 나팔을 불어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사망 연습.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전에는 사망이 생명을 삼켰죠. 근데 이 나팔이 부는 날부터는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날이 시작됐다는 거야. 이제부터 죽어있는 것들은 가갖고 다 삼켜버려. 그럼 뭐예요? 다 살아나는 거지. 나팔 불기 이전의 교회와 나팔을 분 이후의 교회로 갈리는 것입니다. 맨날 나팔 불기 이전의 교회가 돼서 사망이 온다. 맨날 도망다녀. 근데 여러분, 나팔이 불고 나선 사망이 도망가는 거야. 사망이. 왜? 생명이 와서 덮어버리니까. 어제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어제는 교회 와서 기도를 하러 왔는데 낮에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 목사 이제 그 나이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대.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임지가 난 거예요. 임지가 갑자기 담임 자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가난해. 돈도 없어. 조건도 없대. 그냥 가면 된대. 그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런 전화가 왔는데 어떡하냐고. 가라고. 선포하고. 근데 강원도 시골이야. 가라고. 그러더니 앞으로 행정적으로 이런 절차가 시작될 거야. 딱딱딱딱딱 제가 가르쳐줬죠. 그랬더니 금방 전화가 왔어. 이력서를 보내달래. 이력서 없어? 그동안 하느라 이력서가 없대요. 그 제 거 보내줬죠. 그 다음엔 자기소개서를 보내달랄 거야. 그러면서 목회 계획서부터 짝짝짝짝짝짝. 그 다음부터 내야 될 서류가 차차차차. 그리고 앞으로 일정을 2주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가르쳐줬죠. 그랬더니 밤에 이력서가 왔더라고요. 봐달라고. 밤새 뜯어 고쳐줬어요. 너무 기쁜 거야. 이 날부터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신다. 근데 우리는 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올 거야. 안 믿어 본인이. 저보고 어떻게 하니? 난 20년 전에 경험했거든. 어느 날 하나님이 담임 보내시던데 그냥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 그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리에서 담임을 시키시던데 누가 등짝을 뜯더니 용진이 아니야 그러더니 너 우리 교회 와라. 나 그렇게 해서 담임 됐어. 나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모래는 시장을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야. 못 보던 전화번호 받았지. 그랬더니 야 임지가 그냥 정해지던데 그때 깨달았지. 아, 아무 때나 연락이 오는구나. 그 연락이 오는 순간 나팔이 부는 순간 삶은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은 언젠가 나팔을 불어주신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거죠. 제 이력서를 보내줬죠. 이렇게 많이 썼냐. 난 한 번에 안 써. 매년 추가해. 매년. 그 기억을 어떻게 해. 매년 써놔야지. 아, 그런 거냐. 왜 언제 나팔을 부를지 모르는데 그 형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너무 좋아. 다 도와줄게 내가. 이런 거죠. 이제부터는 생명이 나를 덮을 거야. 우리 애들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날 거야. 그동안은 사망에게 도망다닌 거죠. 삼킬까 봐. 근데 이 나팔을 불면
주님이 나팔을 불면 이제부터는 사망이 도망 다녀야 돼. 이걸 본 거지요. 바울이 환상으로 사망이 도망 다니는 거, 역전된 거를. 야, 이 기쁨, 이 흥분.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사망아, 야, 생명이 사망을 삼킬 건데 너 그거 왜 도망가? 막 암이 막 온몸을 퍼지는데 이미 봤어. 저 약물 투여로 이게 다 정복되어지는 걸. 그러면 암을 향해 이거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뭘 쏠라 그러는 거야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팔 불 때 이걸 보면서 생명이 이제 사망을 덮는다. 사망을 쫓아다니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실 때 뭐 납골당에 들어가든 땅을 파서 묻히시든 흙을 한 줌 퍼갖고 여러분을 향해 던지면서 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린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거거든. 생명이 와서 사망을 쫓아낼 거거든요. 이런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 목회하는데 그래, 육신이니까 병들 수 있지. 그러나 생명이 여길 덮을 거거든. 우리 교회 사망은 다 떠날 거거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뭘 쏴 지금? 생명이 쏘는데 이거예요. 뭐 미사일을 쏜다고? 뭐 욕을 쏘고 누구를 쏘고 뭐 다 필요 없어. 생명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생명이 덮으시고 사망이 도망가는 날이 시작되는 귀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망은 누구에게 쏘는가? 뭐에게 쏘는가? 사망도 아무에게나 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이 뭐 아무에게나 걸리나? 맨날 불평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대장암 의사인데 전 세계에서 대장암 제일 많이 걸리는 나라를 자기가 골랐대. 고기만 먹고 사는 사람들. 몽골이에요, 몽골. 그래서 몽골 갔대요. 근데 대장암은 보통 60이 넘어야지 많은데 몽골에는 대장암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지? 말을 타고 다녀서 그런가? 평균 나이가 50이래, 50. 뭐냐 얘기냐면 대장암 걸리기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병으로. 다시 돌아왔대. 거긴 대장암이 없대요. 평균 나이가 50이라. 평균 나이도 한 80, 90 되는 나라에 가야 대장암이 있지. 갔더니 이미 다 죽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망도 아무나에게 쏘지 않고 죄 있는 자, 죄의 권능,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만 사망이 쫓아다니면서 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십자가로 이기고 죄에서 자유하면요, 사망이 안 쫓아와. 경찰이 아무나 쫓아옵니까? 불법 유턴하거나 아줌마들 막 사거리 무단으로 뛰고 호루라기 불어도 또 도망가. 어이 아줌마 그래도 또 도망가. 오토바이 그래도 도망가. 근데 옆에 신호등 잘 지키고 있으면 안 쫓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망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만 이기고 죄만 다스리고 이 죄의 율법만 이기기 시작하면 사망은 우리를 쫓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1차 방어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사망이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애들에게 집어넣어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 툭 치면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쎄쎄쎄만 하다 끝나지 말고. 진심이에요. 성도들이 툭 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모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길 자들이야. 저 어제 그 형님하고 야, 기다리라니까, 온다니까. 근데 그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서 옆에서 막 도와주려고 막 안 돼.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때까지 뭐예요? 막 죽고 싶고 막 부끄럽고 견디라고. 그게 믿어지면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견디는 거죠. 그런데 딱 담임이 되고 나면, 임지에 가고 나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이게 감사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주님이 나팔을 불어주는 순간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손흥민 보셨어요? 축구를 막 죽으라고 박지성 막 발가락이 다 휘고
야, 저 짓을 왜 해? 가서 여러분 월드컵에서 골을 넣는 순간 나팔이 불려지는 영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이 모든 수고는 영광인 것입니다. 나팔이 부는 순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나만 죽으라고 해요? 이게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뭐 공로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걸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에 힘쓰는 자들, 이게 상급으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거 잘해서 칭찬받고 상급을 따가는 게 아니라 일상이 상급인 거죠. 아, 이력서를 못 적더라고. 자, 봐봐 하고 적어. 그런 것도 적어. 얼굴 보는 거 아니잖아. 그걸 봤을 때 본인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적으라고. 어떻게 목회 훈련이 됐는지. 그것도 했었어? 했었대. 그것도 했었어? 그것도 했었고 훈련을 많이 받았네. 그럼 이게 뭐가 영광으로 바뀌는 거지. 영광으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있는 자들에겐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알미 있다는 거예요. 이거 헛되지 않지. 이 새벽 예배 우리 하는 것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거 더 깊이 들어가면 좋은데 여러분이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비밀이 되어지시고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좀 자라서 사망에게 쫓겨다니는 인생 되지 마시고 사망을 쫓아가시는 분들이, 쫓아다니면서 막대기 들고 야, 이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리 좀 나와봐, 사망아 이리 나와봐, 네가 어디 쏠라 그래, 이놈의 새끼가. 이러고 사시라는 거예요. 맨날 교회로 도망가서 어떻게 살아요, 저 어떻게 살아요 이러지 말고 우리는 사망을 이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을 하대하고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은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을 이긴다. 우리 오늘 이 섬기는 모든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사망을 이기는 축복과 권세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야, 내가 본 비밀을 가르쳐 줄게.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거야.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용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 때 마지막 나팔을 불거든 하늘을 계속 바라보며 163일 되는 날 금음달이 초승달로 바뀔 때 새해가 왔다, 해가 바뀌었다. 그리고 2명이 증인으로 나팔을 붑니다. 그날부터 사망은 지나간 것이고 종은 끝난 것이고 바로 아래 억압은 끝난 것이고 자유인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부활절이 우리에게 이른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징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주시면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역전되어집니다. 생명과 사망이 싸우면 생명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며 하나님 사망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 헌신 수고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자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